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멸망받아 마땅할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항상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저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음에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목표는 안으로 하나 되고 밖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속한 것에 감사하고 주님의 일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많은 복음 전파의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낮 집회가 계획되어 있고 또 다음 주에 이교구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집회들을 통해서 많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불러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교제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마음을 무장하고 또 은혜와 결심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여러 지체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과 교제를 사모할 수 있는 귀한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부탁합니다.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3장 10절입니다. 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여세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서 등이 굽었고요. 꼬부라져서 위를 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당장에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13절에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이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등 굽은 여자를 예수님이 이제 고쳐줬는데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 여인에게 참으로 복된 일이었죠. 이 세상에서 가장 이 여인에게는 복된 일이었을 겁니다. 비참한 인생이었을 겁니다.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서 앓으며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이 여인은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멀리 볼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된 인생이 되었고요.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이제 무엇을 교훈으로 주냐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무력합니다. 의지할 만한 대상이 못 되죠. 인간은 구원의 능력 또는 변화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썩어질 사람이죠. 생명에 관해서 인간은 이제 무력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주관할 수도 없고요. 구원을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18년이 아니라 평생 동안을 등 굽은 여자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긍휼히 여기셨죠. 이제 긍휼은 여자의 자궁에서 이제 유래된 그런 이제 말인데요. 뱃속에 있는 아이를 이제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죠.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이 비참한 여인을 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존중하지 않았고 외면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고통받는 자를 찾아오셨고 이 여인을 고쳐주셨죠. 우리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을 고친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었듯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긍휼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즉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더 나아가서 우리를 간절히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긍휼이 이제 풍성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즉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이게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나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많은 잘못된 교회들은 열심으로 행위로 천국 갈 걸로 믿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못된 그런 가르침 속에서 가르침을 받다가 지옥에 가는 그런 인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말씀과 복음을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우리가 이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내 구원에 대해서, 내 거듭남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내가 정말 그것을 깨달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지속적, 반복적, 습관적으로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영혼 구원, 다음에는 구원받은 후에 삶의 변화가 확실히 생겨야 되죠. 변화가 생기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교훈을 줄 수 없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우리 이 18년 동안 등 굽은 여자의 이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만 보고 멀리 보지 못하고 가까이만 볼 수 있는 근시의 인생이었습니다. 꼬부라져 굽어진 인생이었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인생이었습니다. 점점 더 굽어지겠죠. 나이가 들수록.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탄식의 인생이고 앓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에 매인 인생이고 자유롭게 행보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허리를 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만 바라보는 그런 구원받기 전에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돈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고요. 명예와 권력 또는 이제 쾌락 이런 것에 집중하는 그런 것만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지 못하는 인생이었을 것이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증오하는 그런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 여인은 다행스럽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주게 됩니다. 13절 다시 봐보시죠. 13절 함께 읽으시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우리는 이 여자와 같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소망의 답을 얻었고 소망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과의 접촉 또는 안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접촉, 안수로 또는 말씀으로 고침을 받았죠. 직접적인 영적인 그런 만남으로 우리는 이제 구원을 이제 받았습니다. 시편 139편에 봐보시죠. 시편 139편 5절입니다. 성경 잘 못 찾으신 분은 옆에서 좀 찾아주시고요. 어디 몇 절? 그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옆에서 좀 도와주세요. 시편 139편 5절입니다.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루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 앞뒤 사방을 두루신다 하는 것은 이제 감싸다, 둘러싸다, 포위하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두루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안수가 접촉이라는 뜻입니다. 안수가 접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죄를 해결하고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즉 죄를 해결해 주셨나이다. 구원하셨나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지식은 안수를 뜻해요. 앞절의 안수. 이 구원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경이롭다라는 뜻입니다. 기이하니, 또는 이제 높다라는 그런 이제 뜻이고요.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주님과 나의 접촉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구원함을 얻었죠.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그래서 구원함을 얻었고, 반드시 중보자 예수님만 우리를 죄를 해결할 수 있었죠. 중보자인 예수님. 중보자는 한 분이시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중보자는 한 분이시다 하겠습니다. 한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주님이 직접 역사하셔서 구원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이 여인은 이제 등이 굽었고 허리가 꼬부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에 계속적으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 찾고 찾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진리를 계속 구하고 찾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도요, 어떤 사람은 정말 말씀에 이제 둔감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정말 민감해서 찾고 찾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말씀 듣고 단번에 깨달음을 얻잖아요. 구원을 받잖아요. 이 여인은 진정으로 진리를 구하고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보시고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주님은 찾는 자를 만나 주시죠. 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에게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삭개오도 주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즉 찾고 찾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는데 찾고 찾는 그런 마음. 또 말씀을 듣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찾고 내가 진리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말씀이 유익한 거죠. 말씀 시간이 유익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말씀 시간이 무익해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도움이 된다는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말씀 시간에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이제 졸죠. 시작부터 졸죠. 왜냐하면 관심이 없어요. 듣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의무적으로 예배 보러 나오는 그런 모습도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사람 눈치 때문에 나올 수도 있고 그것은 찾고 찾는 그런 마음이 아니죠. 구원받는 것도 그렇고 이제 구원받은 후에 진리를 찾는 그런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래에서 났죠. 아래에서 하나님, 예수님은 위에서 났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봐보시죠. (23절입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것을 추구하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게 이제 허리를 펴지 못하는 그 여인의 모습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전에,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죠. 그래서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 아래 것을 추구했죠. 또는 옆에 것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참으로 볼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습니다. 진정한 눈이 생겼고 이 고침을 받은 여인은 고침받은 후에 위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위해를 볼 수 있었고 이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졌습니다. 고침받기 전에는 우리 인생은 참으로 연약한데 연약한 줄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불과 같은 인생인데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었죠. 인생의 영광이 불과 같이 잠시다는 것을 알지 못했는데 이제 구원을 받은 후에 진짜 영광을 깨달은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깨닫지 못한 사람과 깨달은 사람과의 시각의 차이는 천지 차이죠. 완전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볼지 않은 그런 눈이 생겼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 또 재림하시는 예수님, 또 하나님의 광대하심. 이제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게 되고요. 쌓아두신 그런 은혜가 보입니다. 천국에 대한 그런 영광을 기대하게 되고 영원한 상급을 기대하게 되고 이제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알게 되고 그것을 이제 바라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허리를 펴지 못하는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음을 입고 위를 쳐다보는 그런 인생이 됐는데 우리가 그와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이 위를 쳐다보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됩니다. 방향이 위를 쳐다보는, 천상을 향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살았을 때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이겨낼 수 있고 충분한 그런 저력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가을이 됐잖아요. 이 단풍 구경 이제 많이 갑니다. 이제 우리의 시각과 세상 사람들의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단풍 구경 가서 그냥 자연의 아름다움만 느끼고 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해서 정말 감탄하고 또 그것에 대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자체로 그냥 만족하고 끝나버리죠. 하나의 이제 경험으로 시간을 보내는데요. 제가 한 5, 6년 전에 이제 지난번 교회에 있으면서 강원도 정선교회를 이렇게 설교하러 가는데 아침에 갔었습니다. 그때 이제 일이 있어서 아침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제 산을 막 굽이굽이 가서 가는데 산이 이제 수종, 그러니까 나무가 한 가지로 돼 있었는지 정말 아름답게 단풍이 졌더라고요. 어떤 색이냐면 주황색과 갈색의 중간 정도. 그러니까 이제 메타세콰이어 이제 겨울 되기 전에 이제 거의 붉은색이 있거든요. 온 산이 그렇게 다 덮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름다웠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런 것도 만들고 저런 것도 만들고 어제 이제 오면서도 그런 이야기했는데 억새풀도 이게 이제 가을 되면 아름답게 흐늘거리잖아요. 억새가 의학새인지 아시죠? 예, 억새가 의학새예요. 의학새 슬피우니. 가을에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그런 여러 가지 작품들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아름다움으로 끝내지 않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해서 감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솜씨를 느끼지 못하고 이제 감사하고 감탄할 줄도 모를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고요. 그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편지책이잖아요. 사랑의 편지책.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제 사랑의 편지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기 위함으로 성경을 이제 보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27권 중에 20권이 서신서예요. 서신서예요. 이 고은 시인이란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가을 편지라는 그런 시를 썼습니다. 그것을 1993년도에 이제 우리 학생들은 태어나지도 않았죠. 93년도에 이제 그 작곡을 하죠. 그것을 이제 김민기라는 그 가수가 노래를 이제 부르는데, 이제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냐면, 가을에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라는 그런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편지로 성경을 보내주셨잖아요. 청고마비는 무슨 계절이죠? 독서의 계절이다라고 하잖아요. 청고마비가 무슨 뜻이에요?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말이 살찌니 나도 살찐다. 그런 유머가 있던데, 풍성한 계절이기 때문에 이제 말이 살찐다고 합니다. 몽골에 가면은요, 말들이 이제 봄부터 이제 새싹이 나오니까 가을줄 되면 이제 말이 좀 통통해져요. 그런데 겨울에는 이 이제 풀들이 다 죽고 이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이제 목자들이 그것을 건초를 걷어다가 이제 다시 주고 이제 그러는데, 겨울에는 아주 삐쩍 말라요. 왜냐하면 많이 먹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봄이 되면 다시 살찌우고 다시 살이 이제 빠지고 그러는데, 하여튼 봄부터 가을까지 이제 많이 이제 먹음으로 이제 살이 쪄서 이제 그런 이제 말이 나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고마비, 하늘은 높고 풍성한 계절이기 때문에 말이 살이 찐다라는 그런 이제 뜻인데, 우리 성경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책이잖아요. 그 사랑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은 영생이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었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주신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편지를 주셨고, 특히 이제 가을에 독서의 계절이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고 풍성한 영적인 그런 은혜를 많이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풍성해야 신앙에 넘어짐이 없어요. 우리 신체 면역력이 있잖아요. 많은 세균들이 있는데 건강한 사람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이제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금방 병이 들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잠언 15장 13절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영적인 풍성함, 그도 내적인 어떤 즐거움. 우리에게 내적인 즐거움은 영적인 풍성함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영적으로 풍성함이 있었을 때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데, 이 영적인 빈곤함이 돼버리면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환경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또 여러 다른 사람을 탓하죠. 그래서 금방 굴복해서 신앙에 어떤 힘이 없어서 실족하고 또는 낙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에
영적인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꾸준하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또 교제를 통해서 또 우리의 믿음을 더 확인하는 그런 차원에서 집회도 계속 참석하는 그런 가운데 내 신앙의 저력을 키워야 됩니다. 약해지면 감정도 흐트러지게 됩니다. 영적인 풍성한 힘이 없어지면 감정도 흐트러져요. 그래서 마음도 흐트러지고 행동도 흐트러지는,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어떤 세상적인 이야기가 우선 나오는 이제 그런 이제 황폐한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이제 면역력을 키우는 그런 계절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구원받기 전과 후에 우리의 그 모습을 잘 생각하시고,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쉽게 넘어지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모습이 있겠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인도하시는,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기 때문에 영적인 면역력을 계속적으로 키워나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많은 환경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요. 항상 좋은 일이 있는 것은 아니죠.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도 함께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에 긴쓰기라는 도자기 수리 기법이 있다고 합니다. 긴쓰기라는 그런 도자기 기법이 있는데, 수리 기법입니다. 수리. 깨진 도자기를 오칠이나 밀가루, 풀 등을 사용해서 이것을 이제 이어 붙여요. 그리고 이제 그 선을 금가루로 잘 장식해서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도자기 수리 기법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잘하면 정말 아름다운 그런 깨졌지만 잘 붙여서 아름다운 그런 도자기로 재탄생하는, 그러니까 본래의 모습은 아니지만 깨진 모습을 통해서 그 아름답게 다시 예술품으로 재탄생하는 그런 기법이 있는데, 누구의 손에 달렸나에 따라 이 도자기가 정말 아름답게 될 수도 있고 또 안 좋은 모습으로 재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느 그 식당에 갔는데요,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 우연히 그랬는지 이 옹기 그릇이 막 깨져 있는 그런 상태로 구워서 이렇게 나온 것을 이제 사용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화분으로 사용하는데 멋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어떤 기법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를 질그릇으로 비유했습니다. 즉 우리는 쉽게 깨어지기 쉬워요.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인 풍성함, 영적인 면역력을 많이 키우게 되면 깨어지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잘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약하느냐 더 성장하느냐에 따라 이제 깨어질 수도 있고 견뎌낼 수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질그릇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잖아요.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우리를 이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깨어짐과 이제 상처받는 그런 이제 마음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말씀으로 이제 무장하고 또 무장하고, 특히 이제 구원에 대해서, 또 구원받은 후에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또는 교제로 또 봉사로 이렇게 무장하지 않으면 쉽게 깨어지고 더 이상 복구되지 못하는
그런 깨어진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구원의 연수가 될수록 신앙이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연수가 돼도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본인에게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것이고, 아이가 성장하는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잘 성장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그러지를 못해요. 그렇다면 본인도 안타까울 것이고, 부모님 입장에서도 보면 정말 본인은 불행한 것이고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이런 변화되고 성장되는 그런 모습들이 없기 때문에 꾸준하게 매사에 노력하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보시죠. 허리를 펴지 못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허리를 펴는 그런 인생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는, 영생을 얻는 그런 인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면 위를 바라봐야 돼요.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숨었다라는 그런 뜻보다는 안전 보장됐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감췄다는 것은 숨었다는 뜻보다는 안전 보장됐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살리심을 이제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구원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를 보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됩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보증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이런 것들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미 영적으로 죽었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안전 보장이 됐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위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은 첫 번째 거룩함을 추구하는 인생입니다. 거룩함.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함.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요. 헤들리 페이지라는 그런 유명한 비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1인승 비행기를 타고 아라비아를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의 중요한 부분을 갉아먹는 소리가 났어요. 보니까 쥐가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비행기가 추락하잖아요. 그래서 이 헤들리 페이지는 이 쥐가 호흡하기 어려울 만큼 더 위로 올라갔대요. 그때 소리가 그쳤어요. 결국 나중에 보니 엔진 곁에서 쥐가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이제 올라가면 기압차에 의해서 숨을 쉬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쥐가 이제 죽어 있는 그런 상태로 발견됐는데,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제 복을 받는데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어요. 성결함, 거룩함입니다. 그것이 위를 추구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입니다. 거룩함, 말씀에 합당한 깨끗한 생활, 그 다음에 성경을 추구하는 그런 삶, 그 다음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삶, 그리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삶,
이것이 위를 추구하는 삶 중에 하나인데, 빌립보서 3장 앞으로 가보시죠. 사도 바울의 모습이죠.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을 뿐더러,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긴 거예요. 오직 주님이에요. 오직 주님. 내가 육신적으로 유익하던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다 해로운 것을 여겼다는 뜻이고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똥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함, 이 고상함은 다른 뜻으로 뭐냐면 절대적 무한한 가치입니다. 절대적 무한한 가치예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절대적인 무한한 가치다. 오직 주님만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인데, 이게 유의를 추구하는 그런 삶의 방향이고 모습이다 라고 교훈을 얻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를 중요시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위를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 만물 위에 교회를 주셨다고 했어요. 교회는 가르칠 교자에 모일해자잖아요. 가르칠 교회 모일해. 이 만물 위에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교회를 함부로 여기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죠.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여기셔요. 만물 위에다 교회를 두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보고 계셔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마음이 하나로 됐는지, 또 목표가 정확히 설정됐는지, 또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인지, 또 어떻게 방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교회의 목표는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 안으로는 하나 되고 밖으로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목표입니다. 이 교회를 만물 위에 두시고 이 세상 어떤 만물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곳이 교회예요. 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엄마는 수만 명이 있지만 그 중에 있는 한 명의 아들만 바라봐요. 왜냐하면 그 엄마는 아들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물 위의 교회. 교회를 가장 귀하게 보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교회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함부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고요. 말을 함부로 하는 것도 그래요. 형제자매를 실족해 하는 것은 그것이 예수님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됩니다.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좀 더 거룩한, 복장도 좀 깨끗하고 또 단정한 거, 비싼 거 입으라는 것은 아니고요. 깨끗하고 단정하는 거. 그래서 교회에 와서 어떤 모습들,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반바지 입고 오지 마라. 슬리퍼 신지 마라. 모자 쓰지 마라. 또 이제 자주 이야기는 않지만 이제 교회에 와서 너무 사치스러운 거, 그 다음에 노출되는 거,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이제 하는 게, 교회 안이 깨끗해야 되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성결한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대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를 바라보는 좇는 인생은 이제 부르심의 상이 있죠. 상급이죠. 상급.
3장 13절에 봐보시죠.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일입니다.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으로가 중요해요. 이전까지는 어쨌든 간에 앞으로 목표가 중요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표대 어떤 목표가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에요. 아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아니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표대가 있어야 돼요. 사람에게도 목적이 없으면 방탕한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죠.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해서 인정을 받아야겠다. 열심히 해야 되죠. 놀고 지각하고 그러면 인정을 전혀 못 받잖아요. 뭔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더 큰 어떤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신앙의 어떤 목표가 돼야 돼요. 표대, 목표죠. 포커스. 목표를 향해서, 그래서 교회의 목표가 있고 구역의 목표가 있고 또 각 개인의 표대 말씀이 있고 목표가 있잖아요. 그런 목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라고 했어요. 목표가 있어야 그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결국은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이 세상은 공술의 공수겁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죠. 그러나 영원한 상급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노라. 이 쫓아간다는 것은 있는 힘을 다해서 뛰어간다는 뜻입니다. 전력 질주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는 것, 표대를 향해서 이전보다는 앞에 미래를 위해서 이것이 이제 위를 쫓아가는 그런 사람의 방향이고 목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름의 상을 쫓아가는 그런 목표를 가져야겠고요. 그 다음에 위를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재림을 사모해야 돼요. 다시 오시마한 그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와 시기는 알지 못합니다. 언제인지는 알지 못해요. 재림을 사모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의 삶을, 즉 신앙의 삶을 잘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균형 있는 그런 절제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재림을 사모해야 돼요. 이것이 위를 좇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를 향해 가야 돼요. 위를 향해 가야 돼요. 그런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나를 바라보고 내 기준이 돼버리면 혼란스러워져요. 그리고 불평불만,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보다는 이제 부정적인 마인드가 나올 것이고요. D.L. 무디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참해지려면 나의 내부를 보라. 혼란스러워지려면 좌우를 보라. 행복해지려면 위를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내부와 좌우를 볼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로버트 맥체인은 자아를 한번 들여다볼 때마다 그리스도를 10번 바라보라. 나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는데, 나를 바라보기보다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라는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42편에 봐보시죠. (11절입니다) 11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위를 바라봐야지. 왜 나의 내부를 바라보고 좌우를 살피냐는 거예요. 어찌하여,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째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졌을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창조주인, 피조물로서 창조주인 하나님을 채웠을 때. 그런데 하나님이 빠져나가면 행복이 점점 줄어들어요. 행복 지수가 낮아집니다. 시편 62편 봐보시죠.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반석, 구원, 산성, 구원과 영광 모두가 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지면 내가 요동치 않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했어요. 내 힘의 반석,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8절에 보시면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로다.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위를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됐을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허리가 꼬부라지는 그 여인은 행복이 없었을 거예요.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위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 자체를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허리가 펴고 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를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되고, 허리가 꼬부라졌기 때문에 멀리 바라보지 못해요. 우리가 멀리 바라보려면 높은 데 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겼잖아요. 근시에서 원시로 바뀌었습니다. 가까울 근자, 멀 원자죠. 근시에서 원시로 바뀌었습니다. 영혼에 대해서 깜깜했어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내 앞으로 인생, 내세에 대해서 전혀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분에게 이제 물어보면 죽으면 끝이지. 뭐 죽으면 뭔 세상이 있다냐라고 그렇게 반문하죠. 죽으면 끝이지.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제 근시에서 원시로 변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됐고 그것에 이제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 또 감탄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제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이 만든 것을 이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꽃들도 보면 너무 다양하고 이제 환경, 자연 환경들, 또 사람들의 어떤 생각, 모습도 다 다르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영혼에 대한 그런 눈도 우리가 뜨였고요. 금세가 있을 뿐 아니라 내세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멀리 보는 그런 인생이 됐죠. 멀리.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견디면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죠. 멀리 보는 인생이 됐기 때문에 높은 데서 올라가서 넓은 전망을 가지는 그런 인생이 됐습니다. 시편 118편 봐보시죠. (5절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5절에 함께 읽으시죠.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고통의 인생이었어요. 고통의 인생. 그래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이면 또 말씀 앞에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 하는 것을 깨달았고 간절히 부르짖었죠. 그래서 응답하셨죠. 그리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습니다. 이 사실을 안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죠. 이 세상에 82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기독교인이 있고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수십억이 되겠죠. 믿는다고 하는, 그렇지만 진실로 믿지 않는 그런 많은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진리를 깨달은 것에서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6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 편이세요.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사람은 신뢰할 수 없어요. 100% 신뢰하지 못합니다. 방백들, 권력자들이죠. 언제든지 사람은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광활한 것에 우리를 세우셨고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됐습니다. 참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박국 가보시죠. 좋으신 분 듣다가 호박국으로 듣지 마시고요. 좋으신 분 있는데 호박국으로 듣지 마시고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하박국 3장 19절입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입니다. 영장은 이제 찬양대 지휘자를 가리킵니다. 수금은 이제 현악기고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로다. 여기서 사슴은 이제 산양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도 이 산양은 막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를 높은 곳에 세우셔서 멀리 보는 그런 인생이 됐습니다. 저는 여기서 다 보여요. 누가 좋은가 말씀을 잘 듣는. 밑에서는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멀리 보는 그런 인생이 됐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대략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높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근시가 아니라 원시적인 그런 눈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셨고요. 이제 독수리의 눈을 가지게 해주셨죠. 독수리는 사람 눈에 3배 내지 4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3,000m 높이에서 이제 땅에 있는 들쥐를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게 독수리의 눈이죠. 그래서 열적 상승 기류를 3,000m에서 쭉 이제 날다가
땅에 있는 3,000m에서 이 그 들쥐를 잡아 먹을 수 있는 눈을 가진 그런 이제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는데, 우리도 인생을 통찰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겼어요. 역사의 의미를 이해하는 눈이 생겼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이제 그 에덴 동산 배우면서 최초의 이제 문명 발생지 이제 네 곳을 배우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그 외우기만 했습니다.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최초 문명의 발생지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배워보니 여기가 바로 에덴 동산의 옛자리다라는 것을 알았듯이 통찰하는 역사의 의미를 이해하는 눈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독수리의 눈과 같은 그런 이제 우리의 눈인데,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제 그리고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이제 예수님과 결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서적 이런 책이 있어요. 모든 성경의 열쇠는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입하면 모든 것이 이제 해석이 되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독수리와 같은 멀리 볼 수 있는, 통찰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는 게 구원받은 사람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살다 보면 우리 눈이 어두워지죠. 어두워지고 통찰력의 눈이 아니라 앞만 바라보고 상황만 현상만 생각하는 그런 눈이 됐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눈에다 안약을 발라야 돼요. 이 안약이 뭐냐면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3장에 가보시죠. 3장 14절의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한 신앙을 책망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이제 화산 지대에서 석회수가 흘러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도시에 오면 밀이 무지근합니다. 미지근해. 그래서 이 물을 먹으면 이제 토한데, 이제 그 물을 이제 비유해서 쭉 설명하고 계시고, 18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권하느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즉 라오디게아 이 석회수가 많기 때문에 안질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큰 안약 공장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 이제 눈이 이제 빨리 낫잖아요. 그래서 이 안약은 말씀을 가리키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계속적으로 씻어내야 돼요. 말씀으로 교정이 돼야 돼요. 말씀에 사무쳤을 때 나는 내 삶이 말씀화 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시편 19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을 밝게 해요. 그래서 멀리 바라보기 위해서는 눈이 어두워지면, 눈이 나쁘면 안 되기 때문에 밝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나 자신을 씻어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많이 배우잖아요. 근데 말씀 따로 나 따로 하면 안 되잖아요. 말씀이 진리인데 말씀은 이렇습니다만은 저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저 직장에 꼭 가야 돼요. 말씀은 이렇지만 저는 이럴 수가 없어요. 말씀이 이렇지만 저는 피곤하니까 말씀 시간에 잘래요. 말씀은 이렇지만 저는 지각할래요. 말씀은 이렇지만 저는 봉사 못해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반항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신이 망하는 그런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말씀이 정확히 내 안에 심겨지면 믿음의 눈으로 멀리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근데 말씀 따로 나 따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가진 눈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주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더 높은 전망을 가지게 됩니다. 더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근시에서 원시로 바뀌는 그런 인생이 됐고, 또 이 18년 동안 허리가 굽은 그런 여인은 소망이 없었어요. 소망이.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줬잖아요. 근데 소망이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불행을 평생 동안 걸머지고 있었어요. 이 여인 옆에 있었다고 하면 이 여인은 항상 입에 닿는 소리가 어떤 소리였냐면, 아이고 아이고 나 죽겠네, 나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그리고 소망이 없는 그런 소리만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바뀐 그런 인생으로 소망의 사람이 됐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가보시죠. (2장 12절입니다)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저 구원받기 전을 말하는 거고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약속의 언약이 영생에 대한 말씀이죠.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그때 과거를 가리키고요. 과거. 그러니까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현재, 전에 멀리 있던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죠. 이제 이른바 이방인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이 없잖아요. 설교의 가장 중점적인 내용은 예수님과 예수님 피가 들어가야 그것이 정상적인 설교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문학적, 지식적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서 아름다운 설교가 정말 잘한 설교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단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성경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교주를 우상화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피를 부인하는, 이게 이제 이단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잖아요. 이게 이제 소망이 없는 인생에서 소망의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될 수 있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만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빠져버리면 이거는 정말 쉽게 말하면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가 반드시 들어야 되고,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22대 78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78이에요. 훨씬 많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에게는 소망이 있고 소망이 다시 있습니다. 배에 돛이 있고 닷이 있듯이, 돛은 이제 바다로 떨치는 거, 닷은 이제 세우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에게는 소망이 다시 있습니다.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했어요.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훨씬 낫죠. 죽은 사자는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소망이 없는 인생에서 소망의 인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위를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되고, 복 없는 인생에서 복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죠. 이 18년 동안 허리가 굽은 그 여인은 불행한 인생 중에 가장 불행한 인생으로 여겼을 거예요. 정말 나같이 소망이 없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사람은 어떤 인생이 됐습니까?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복 있는 인생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J.B. 필립스라는 사람이 세상이 즐겨 부를 만한
8가지 복, 8가지 팔복 노래를 이제 불렀는데, 이제 이런 세상 사람들의 노래예요. 어떤 노래냐면 팔복 노래인데, 약삭 빠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세상에서 성공할 것이요. 세상에서도 약삭 빠른 사람도 있어요. 금방 막 뒤집고.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 안 되죠. 약삭 빠른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약삭 빠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세상에서 성공할 것이요. 또 냉정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남에게 상처를 당하지 않을 것이요. 옳고 그름을 분명히 표를 해야 되는데 냉정해야 표를 안 해요. 상처는 받지 않겠죠. 그러나 진리의 소리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불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결국 제 고집대로 하게 될 것이요. 불평한 자는 결국 자기 고집대로 할 것이다 라고 했고, 쾌락에 빠진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자기 죄를 염려하지 않을 거예요. 쾌락 때문에 자기 죄를 염려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제가 지난 교회에 있었던 말씀 잠깐 했었죠. 병원에서 입원해서 자매님 옆에 아주머니가 전도하는데 말씀 듣고 이제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하니까, 아유 나 교회 다니기 싫다. 말씀 안 된다. 왜 그러니까? 교회 가면 나이트 못 가잖아요. 술집에 못 가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안 들은데요. 결국 못했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못하는 것이죠. 쾌락에 빠진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자기 죄를 염려하지 않을 것이요. 노동을 착취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 결과를 얻을 것이요. 노동을 착취하면 안 돼요. 일을 시킨 사람은 정확한 보수를 줘야 되죠.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자기 길을 훤히 알 것이요. 세상 지식이 전부인 걸 알아요. 전부인 줄 알아요. 근데 박사들 보면은요, 자기 분야만 조금 알지 다른 것은 다 알지 못합니다. 절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학문을 초등학문이다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아는 채 아는 것이 전부 알아서 아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사람이 저희를 조심할 것이요. 목소리 큰 사람들이 있어요.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도 조심하죠. 자기는 뭐 당당하게 살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이제 줄 것입니다. 불편함을 줄 거예요. 불화를 일으키는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관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저희를 조심할 건데, 성경적으로 하나님 입장으로 보면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화목해 하라겠죠.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없는 인생에서 복 있는 인생으로 이제 변했고요. 이 18년 된 이제 허리가 꼬부라진 그 여인은 꼬부라져서 힘을 못 쓰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무력한 힘이 없는 인생에서 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됐죠. 우리도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힘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교회 가는 것이 정말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따분한 사람으로 보였고, 또 봉사하고 또 말씀을 듣는 이런 것들이 정말 세상에 할 일 없는 사람이 하는 줄로 알았는데, 내가 이제 말씀을 깨닫고 구원을 받고 보니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어요. 힘이 생긴 거예요. 구원받은 후에 힘이 생겼습니다. 힘 없는 인생에서 힘 있는 인생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인생, 위를 추구하는 그런 인생이 됐고요. 그래서 근신하는 그런 삶, 허리에 띠를 띠고 영혼을 밝히고 버티고 설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을 돼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은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29편에 보시죠.
1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로다. 자기 백성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힘을 주셔요.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셔요. 힘을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셔요. 평안과 편안은 틀리죠. 평안, 평강의 복을 주셔요. 자기 백성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고 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힘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됐습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힘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힘있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봉사도 할 수 있고, 봉사를 함으로 내 신앙이 어느 순간에 부쩍 자랄 수 있어요. 힘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봉사를 할 수 있는 내 자신이 됐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또 힘 있는 그런 구원받은 사람의 이제 방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내가 항상 도움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인생이 돼야 돼요. 내가 남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까?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받는 것이 최우선이고요. 구원받은 후에는 남을 도와서 잘 일으키는 그런 역할이 구원받은 후의 삶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는 방향이 두 가지가 있죠. 밖으로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 두 번째는 안으로 하나가 돼서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게 이제 교회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이제 그 역사를 통해서 더불어 오는 것이 하나님의 상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신앙이 성장하면 이제 봉사라는 게 반드시 이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도와주는 그런 역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봉사를 하지 않으면 신앙이 절대 성장하지 못해요. 항상 도움을 받기를 원하면 절대 성장하지 못해요. 아이가 자라는데요. 이 아이가 이제 1살, 2살, 3살, 4살, 5살, 7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까지 지가 알아서 해야 됩니까? 부모님이 알아서 챙겨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서 챙겨줘야 돼요. 이 아이가 겨울에서 봄이 되면 봄 옷을 사줘야 돼요. 어린아이 꼬맹이가 어떻게 봄 옷을 삽니까? 부모님 사줘야 돼요. 여름이 되면 여름 옷을 사줘야 돼요. 발이 크면 신발을 더 큰 거 사줘야 돼요. 부모님이 그것을 돌봐줘야 이 아이가 그것을 잘 혜택을 받고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겨울이 오면 추워지기 때문에 따뜻한 옷을 사주든지 마련해주든지 해야 돼요. 이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이 아이는 건강하지도 못하고 면역성도 약해지고 어쩌면 빨리 죽을지도 몰라요. 그럼 나는 어른의 역할, 성숙한, 성장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지 않는 것은 봉사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신앙의 연수가 될수록 남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 돼야 되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역할은 그것은 이기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봉사를 통해서 내 신앙도 성장하고 교회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장할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마음들이 앞서야 돼요. 다 힘들죠. 그런 일을 하는데 육체적인 어떤 힘이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주신 사랑과 은혜, 감사와 보답의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그런 신앙의 삶의 방향이죠.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수고했다, 잘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했다, 잘했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지. 계속적으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또 나만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것은 칭찬받는 그런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이제 성장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잘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 성숙한, 성장한 믿음의 소유자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굴종적인 그런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버티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됩니다. 돈에 굴복되면 안 돼요. 우리 시대에 한국은 굶어서 못 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 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게으른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일하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요. 게으른 사람이. 그리고 또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더 잘 살려고, 더 좋은 거 얻으려고, 그렇기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성경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먹은 것과 입은 것이 있은 줄, 족한 줄 알아라겠어요. 그런데 더 좋은 것, 더 잘 살려고 하니까 그냥 재물에 그냥 굴복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오히려 부수적인 그런 일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신앙생활은 감사와 보답의 생활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보답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공경 안 해도 됩니까? 성경이 뭐라고 써졌어요? 공경하라고 했어요. 그래야 이 땅에서 장수하려 하겠는데, 공경하지 않는 모습은 자녀로서 마땅한 자세가 아니에요. 부모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보답하는 그런 마음도 없는 겁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인 하나님께 감사하고 보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와 보답의 마음이 없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되지 않아요. 나밖에 위하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본질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의 본질. 말씀은 이렇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이 말씀을 헤쳐버리는, 말씀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다고 하는데 다른 잡다한 걸로 인해서 말씀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이것은 절대적으로 바람직한 그런 모습이 아니고 결국은 자기가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줄인 후에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산다겠어요?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잘 지켰죠. 사람의 종이 돼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 환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당히 버티고 서야 됩니다. 뒤로 물러서는 안 돼요. 6세기에 아일랜드 선교사 콜룸바라는 그런 선교사가 있었는데요. 끝날 시간입니다. 눈 뜨세요. 몇 분은 좀 눈을 뜨세요. 이제 몇 분 안 남았어요. 정신 차려요. 콜룸바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스코틀랜드 전도하러 갔어요. 12명이 갔습니다. 스코틀랜드에 도착을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선택 결정을 했냐면 배를 불태워버렸어요. 갈 길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코틀랜드를 복음화시켰다라는 그런 이제 일화가 있는데요. 환난과 역경이 있지만 담대하게 당당히 서야 돼요. 뒤로 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18년 동안 허리가 고부러진 그 인생은 슬픔과 탄식의 인생에서
기쁨과 찬송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했기 때문에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했을 겁니다. 철학자는 철학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과학자는 과학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제가 군 생활을 전투 경찰을 했었는데 전투하는 경찰입니다. 경찰서에서 했어요. 경찰서 정문 입초 했었는데 5분 타격돼 있습니다. 간첩들 나가면 우리가 이제 출동을 해야 하는데 간첩은 나타난 적은 없었습니다. 출동은 했었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 이제 내무반에 경찰들이 놀러 많이 와요. 맨날 무슨 이야기냐면 죄 이야기요. 죄인들 이야기요. 맨날 이 절도, 강도, 뭐 이런 이야기만 해요. 뭐 살인, 뭐 이런 이야기만 해요. 경찰들은 죄 이야기만 합니다. 철학자들은 철학 이야기만 해요. 과학자들은 과학 이야기만 할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말씀하고 그리스도를 제시하죠. 그리스도는 인생의 해답입니다. 모든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끝입니다. 그래서 허리가 펴진 거예요. 이 18년 된 여인은 허리가 펴진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가시죠. 누가복음 13장 13절 1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말씀으로 이루잖아요. 이 세상 만물도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하시며 빛이 있어. 이 아름다운 꽃들도 말씀으로 다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13절 함께 읽으시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18년 동안 허리가 굽었는데 허리가 펴졌어요. 얼마나 감사했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위를 보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되겠고요. 멍에와 짐을 질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제 멍에를 짊어지는 인생이 됐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를 져야 되고요.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복음에 대한 사명이고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라는 그런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감당해야 되고,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기꺼이 해야 돼요. 기꺼이. 다른 거 한눈 팔면 한눈 판 만큼 손해입니다. 손해. 인생이 손해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 그에 따른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플러스 해주신다라고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그걸 생각지 않으면 결국은 복보다는 복이 달아납니다.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했는데 직장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 또 전도하는데 많은 부담이 있어요.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부담이다. 거룩한.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이 있어요. 이 거룩한. 그래서 열심히 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짐승 같은 삶이었죠. 18년 된 여인은.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서로 통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주님의 역사를 계속 경험해야 돼요. 많은 경험들이 있어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요. 말라기 3장에 보면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부을 것이 없지 아니하나 바라본다라고 하셨어요. 11조를 한 사람은 그것을 경험해요. 아, 하나님 복을 더 부어주신다. 우리 형제님 그런 간증도 했잖아요. 제가 한 20년 전에 어떤 형제님이 그런 간증도 했어요. 목사님, 제가 한 1년간 11조를 못 했는데 11조를 했더니 그 당시에 빚이 한 1억 가까이 됐습니다. 알게 모르게 다 갚아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연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실 능력이 있습니다. 의인은 걸식하는 법이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위를 바라봐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대왕고래가 있습니다. 대왕고래. 길이가 30m예요. 여기서 저기까지 30m도 안 됩니다. 무게가 몇 톤이냐면 200톤이야, 200톤. 우리 이제 트럭, 덤프 트럭 큰 것들 가면 20톤, 30톤 그래요. 200톤입니다. 혀가 코끼리만 합니다. 놀라시도 안 하시네. 혀가 코끼리만 해요. 심장이 자동차 크기만 하답니다. 현관은 이 사람이 헤엄칠 만큼 크고 하루 섭취하는 것이 4,000마리 새우가 아니라 4,000만 마리 새우대요. 하루에 새우를 4,000만 마리 새우를 먹는데요. 시속 30km.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대왕고래를 하나님이 먹이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 경험을 할 수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되고요. 시간이 돼서 정리하랍니다. 그냥 인생이 광야가 과정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 과정이 있어요. 과정. 세상 사람들과 달리 광야를 통과케 하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시편 136편 16절에 보면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를 광야, 환난과 고난, 역경을 허락하십니다. 이걸 감사해. 이 광야는 이제 터널과 같습니다. 터널 시작하면 이제 캄캄하잖아요. 근데 나오면 환하잖아요. 이 터널을 통과하면 밝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광야를 통과하면 감사의 기쁨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환난과 여건, 고난이 있지만 잘 견디셔야 돼요. 그래야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내가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잘 경험을 했을 때 나중에 정말 더 감사할 수 있어요. 어려운 일 겪으면. 산전수전 겪은 사람이 어려운 일이면 크게 놀라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먹이실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보존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를 먹이셔요. 한 선교사가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제 불행히 교통사고로 발 하나를 절단했어요. 의족이죠. 그런데 이제 시련을 잘 통과해서 신앙을 이제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로 파송 나갔어요. 식인종 마을에 전도하러 들어갔습니다.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선교사는. 그래서 의족을 탁 던졌대요. 그랬더니 이 못 먹을 거잖아요. 신이다라고 깜짝 놀랐대요. 그러나 그 지역에 복음화가 됐대요. 의족을 통해서. 그러니까 전화위복이 되는 것이죠.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그런 생활이 될 수 있듯이 과거가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지금이 어려운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미래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잘 견뎌냈을 때 희망과 감사의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광야성회를 통해서 내 인생이 잘 만들어진다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당당히 나가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다시 가시죠.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이 여인이 허리를 폈습니다.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지금 내가 그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많은 광야와 터널이 있지만 잘 견디면 우리에게 환한 그런 햇빛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과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허리가 꼬부라져서 정말 소망 없는 그 여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허리가 펴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보답하는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보답하는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형제자매님들 함께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주일도 허락하셨습니다. 말씀과 교제와 봉사를 통해서 감사하며 또 마음의 결심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일부터 있을 낮 집회, 또 이교구 집회, 새로운 영혼들 더 많이 오게 해주시고 또 담대함과 간절함 주셔서 많은 사람들 불러 모아서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 입술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후의 모든 시간도 자비롭고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부탁드리며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